따라하겠습니다. 승천신앙.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7대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7가지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탄생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역, 세 번째 부활 사역,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파송 사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재림 심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는 천국 사역. 그리고 오늘 바로 승천 사역. 이렇게 해서 7가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사역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승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천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기 전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승천을 하시게 돼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튿날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40일간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42일 정도 지난 거예요. 한 8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 승천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어디선가 막 일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겠죠.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막 그러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애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승천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완성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구원의 사역에 마침표를 딱 찍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지상사역은 누구에게 맡겨졌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지상사역이 마치시고 천상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야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중보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돼요.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네 가지 굉장히 승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승천 이야기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봐온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신앙은요, 약속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전에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올려가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약속은 성령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의 과거의 임마누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이죠. 우리의 미래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지 않고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우리와 함께하고요, 고난도 우리와 함께하고, 가난도 우리와 함께하고, 아픔과 슬픔도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최고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선조들도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이 최고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컸던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제국은요 너무나 컸던 존재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풍랑, 이 갈릴리의 풍랑은 너무나 컸던 존재예요. 나사로에게 이 죽음요 나의 생명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너무나 컸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예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복종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큰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약속에 부딪히면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이제는 뭔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 큰 능력으로 민족의 수건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 그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로 향하여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현장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증인이 될까, 저렇게 증인이 될까, 막 증인을 되려고 힘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말씀하실 때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사는 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막 능력을 가져야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사역, 맡겨주시고 간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곳곳마다 천국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포하며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승천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신앙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또한 누구는요 목격을 합니다. 누가 목격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른편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우편이라고 말하는 덱시온이라는 헬라어는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바로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만왕의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통치자가 중보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야 할 그 종착지는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 우편,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미리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오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품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내가 함께 앉히겠다. 이 세상을 이기고 오는 자에게 내가 함께 앉혀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며 온 자에게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40대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대는 사람이 맞으면 죽는 숫자예요. 5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서 시체처럼 버려진 거 나중에 다시 끌고 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3번 타고 다니던 배가 파선하였고요,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요,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후의 그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그 7배나 뜨겁게 한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위대한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최후의 그날 앉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요, 큰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예쁜 노란 고무신을 선물 받았어요. 평생 처음 받는 이 선물, 너무나 귀한 거여서 신지도 않고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울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한 짝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 짝이 개울 따라서 흘러가고 막 내려갑니다. 서둘러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 고무신을 잡으려고 개울을 따라서 계속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개울이 강을 만나더니 강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상수는요, 고무신도 못 찾고 한참을 멀리 떠나와서 밤도 다 돼버린 거예요. 집에 되돌아가려고 하니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헤맸어요. 그 사이에 6.25가 발발됐어요. 그는 집으로 아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상수는요, 이상가족 찾기, 우리 TV 프로그램에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찾았어요. 마침 그 사실을 알아보았던 형이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참 많은 충격을 받고 그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살아계셨지만 너무나 많이 늙으시고 치매 걸리셔가지고 50년 만에 만난 이 아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제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수에게는요, 이 고무신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집을 잃어버렸어요. 고무신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무신 한 짝처럼 눈앞에 당장 소중한 것을 쫓느라고 떠나지 말아야 할 하늘의 본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무신 한 짝처럼 지나고 나면 발에 맞지도 않는 그런 시시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진짜 붙잡아야 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쫓고 있는 이 노란 고무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나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 자리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란 고무신을 쫓아가듯이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금 먼저 가 계신 그곳,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그곳을 흠모하고 그곳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